진리의 노래, 법성이라면 진리란 말이에요. 다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1년 공부할 걸 다 할 수가 있는 날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나눠드린 그림, 법성도 나온 그림을 펴보실까요? 그림 보시면은 따라할까? 화엄일성 법계도인 뭐라고? 큰 소리로 화엄일성 법계도인. 요 말만 알아도 굉장히 여러분들은 지식이 많아지고 유식해지고, 요 그림이 인이라면 도장, 해인사 가면은 마당에 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영주의 부석사 말고 고운사라고, 안동 고운사가 어디가 있죠? 갑자기 생각나는 동네가 의성 고운사 가면은 요 그림이 나무로 쫙 심어져 있어요. 조계사에서도 가끔 대장경 경전을 머리에 이고 정대 머리에 이고 보는 행사를 가끔 합니다. 그때도 요 그림을 그려놓고 합니다. 강남의 봉은사에서도 대장경 정대불사가, 거기도 대장경 판전이 있거든. 판전에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면은 봉은사 우리 선생님, 황 선생님, 판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르고 오늘 다 들어. 판전 나무 글자 판전 추사 김정희 글씨요. 살짝 훔쳐와 국보될지 몰라 하셔가지고 내가 떼갑니다 하고 내려가지고 오세요. 김정희 선생이 마지막 돌아가시 며칠 전에 쓰신 글자라 조금 글자가 삐딱하게 보이는데 명필이요. 판전에 가면은 화엄경이 나무 목판에 새겨서 들어가 있어. 몇 가지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이 화엄경을 따라하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한자 써놨죠, 그죠? 불자는 혹시 연필 가져오신 분, 불자 동그라미다. 불자 동그라미. 화엄경은 부처님이 되는 경전이다. 따라하고 화엄경은 부처님이 되는 경전이다. 그래서 한 글자로 말하면 부처님 되는 경전, 불경. 그 긴 내용이 한 글자로 압축하면 불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불교란 말이 나오기도 해. 왜냐하면은 화엄경 가르침대로 수행하면은 누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 그죠? 대방광은, 대는 위대한 부처님, 방광, 넓고 큰 부처님. 부처님이 되면은 지구에서, 그래도 요즘에 아프리카에도 불교가 들어가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사찰이 꽤 많이 있고, 우리나라 절도 튀니지라는 나라 가면은, 그죠? 거기 가면은 우리 조계종에서 지원해가지고 학교도 보리 농업학교로 하고 만들어줬고, 졸업생 많이 배출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출신들이 한국 와가지고 농대 같은데 편입해가지고 또 박사 받아가 돌아가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법당도 있고 그래. 한국 스님도 가 있고, 뿐만 아니고 캄보디아, 라오스 많잖아, 그죠? 미국에도 불교가 굉장히 많아.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영국에서는 하루에 1년에 교회가 1,500개가 문 닫고, 일부는 명상센터 만들고, 일부는 술집, 사람 모이는 곳이, 일부는 춤추는 곳, 일부는 동네 공회당 만들어진대. 이게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지는 꽃이랍니다. 지는 꽃. 우리나라만 번성하지만은. 자, 그런데 화엄경을 공부하면 누가 돼?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은 위대한 방, 사방, 팔방, 광 넓은. 이렇게 부처님이 되면은 위대해지면서 사방팔방으로 그 꽃이, 그 씨앗이, 그 가르침이, 그 행덕이 퍼질 수가 있다. 그걸 뒤에다가 화엄,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꽃밭에 비유한 거라. 뒤에 화엄은 부처님의 세계를 꽃밭에 비유한 거다. 그래서 본래는 자파음식, 여러 번 설명드렸지, 그죠?
잡화 음식, 수많은 꽃이 있는 꽃밭. 꽃을 뭐로 보느냐? 우리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을 꽃으로 보는 거예요. 뭐를 본다고? 생명 있는 모든 존재 뿐만 아니고 생명이 없는 무정물도, 돌멩이 하나도, 나무 하나도, 풀 한 포기도, 땅에 떨어져 있는 똥덩어리도, 개똥도, 소똥도, 구더기도, 또는 군뱅이도, 기왓장도 다 뭐냐? 부처로 보는 것이다. 쓸모있다 그 이야기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 실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열암 박지원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청나라 열하지방 갔다 오면서 쓴 기행문을 열하일기 그잖아요. 열하는 온천지대입니다. 청나라 왕들이 북경 베이징 옛날에는 연경이라고 해서 거기가 수도인데 휴가철이 되면은 열하지방 지금이 하남성 지방인데 하북성 지방인데 거기 온천지대 가서 피서 그러면 행궁을 저 행궁이 뭐냐면은 놀러 가거나 피서 가서 쉬는 궁전을 행궁 그래. 화성에도 행궁이 있죠. 화성이라 하잖아요. 행궁처럼 열하지방에 하북성에 있는 온천지대에다가 궁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서 피서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사신들이 좀 갔다 온 그때의 과정을 쓴 일기장이 열하일기 박지원 연암 박지원 쓴 거. 거기에 보면은 청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청나라를 만주족 오랑캐에서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인조대왕 때 청나라 무시했다가 대통령 당하잖아요. 청나라 누르하치가 찾아와가지고 북한성 남한사성인가 인조대왕 피해 비난 갔다가 항복하면서 삼전도비가 있잖아요. 굴욕적인 비서 그죠? 청나라를 무시했다 그러다가 당했어. 우리는 명나라밖에 몰랐다 조선시대는. 자, 그래서 박지원이가 나중에 언제냐면은 정조대왕 때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돼가지고 청나라 보면서 이러니까 청나라가 잘 사는구나 하고 느끼고 옵니다. 말똥, 소똥을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또 동네에 담벼락을 쌓거나 집을 지을 때 벽에다 바르다. 똥을 바릅니까? 벌레가 안 오고 뱀들, 해충이 안 온다는 거예요. 소독약이 된다는 거야. 땔감. 산에 나무 베면 벌거숭이가 되는데 소똥, 말똥, 개똥 말려서 땔감을 하니까 너무 잘 타고 좋은 거야. 인도도 그렇습니다. 인도도 그래요. 인도 가면 소똥, 말똥 버리질 않아요. 다 말려가지고 쌓아놓습니다. 우리 쌀자루 쌓아놓듯이. 깜짝 놀랐어. 뭐 하니까 바르기도 하고 말려서 땔감 쓰는 그걸 배워온 거야. 그 다음에 도자기, 자기가 많이 나잖아요. 깨진 것들 안 버리고 지금 같으면 포장하는 것처럼 비가 오면은 날이 뭡니까? 길이 질퍽질퍽 하잖아요. 다 깔아놓으니까 동네 길이 깔끔하고 질퍽질퍽이 없더라는 얘기야. 마차 다니기 좋고 사람 다니기 좋고 그런 거 하나도 아껴가지고 사용을 하더라.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멩이 하나, 개똥, 소똥, 군뱅이, 기왓장 하나 전부 다 쓸모가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불성이 있다. 그래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땔감으로 싹 베다가 떼버렸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자연이 훼손돼 가지고 물이 마르고 동네에 여러 가지 재앙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관리를 하고 봉존해야 되는데 자 동물도 마찬가지.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아무튼 부처님의 세계는 꽃밭이다 그런 말이요. 잡화점, 잡화 음식. 그래서 이 빨간색 보면은 마치 4개의 구역이 나란히 좀 보이죠. 4개의 구역처럼 보여요. 왜요? 이거는 동서남북 사방일 수도 있겠지만 불교에서는 의상스님이 해설합니다. 따라할까? 사서법 뭐라고? 사무량심 뭐라고? 다시 한번 사서법 사무량심. 자, 우리가 요 4가지를 실천하면 누가 된다? 중생이 부처가 된다. 무지렁이도 성인이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이
고상 그림판에다가 이런 뜻을 담아놓은 거예요. 또 예? 모두가 꽃 그랬잖아요. 너도 나도 꽃, 너도 나도 부처님, 너도 부처님, 나도 부처, 우리 모두 그런데 이 중생세계는 따라할까? 중생세계는 버릴 것이 없다.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쓸모가 있다. 여러분도 누가 돼? 부처가 된다. 부처님이다. 본래 부처님이다.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제부터 한번 이렇게 실천해봐. 사섭법 뭐라 했어요? 따라할까?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보시는 뭡니까? 나눠준다, 베풀어준다,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죠? 애어는 뭡니까? 말을 아름답고 부드럽고 진실되고 참되게 한다. 거짓말 하지 않는다. 속이는 말 안 한다. 보이스피싱 안 한다. 막말 안 한다. 욕 같은 거 안 한다. 그죠? 애어는 뭐요? 얼마나 이 어머니가 아이를 보면 귀엽겠어요. 그죠? 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말하듯이 예? 아름답고 부드럽고 진실되게 하는 걸 애어라고 한다. 이행은 뭡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누군가에게 신뢰, 믿음을 주는 그런 행을 뭐라고 한다? 이행.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누가 무슨 일을 시켰을 때 이 사람에게 시키면은 정확해요. 잘해요. 마무리까지 잘합니다.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팁을 좀 더 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주고 아까워서 죽을라 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어디가 도와주더라도 네? 어디 가서 뭐 하나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줘주면은 얼마나 상대방이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이해되십니까? 만나고 나서 또 만나고 싶고 일하고서 또 같이 일하고 싶고 법회 와서도 또 보고 싶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동사섭은 일을 함께 한다 그런 말이야. 똑같이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하고 예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라든지 이방원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성계 같은 경우는 함흥지방에서 동북지방에서 장수로 있었는데 얼마나 인심을 장수면 무섭고 힘좋고 그냥 군사만 되든지 알지만은 그 지방 사람들을 잘 달래가지고 단합시킨 거예요. 동북지방이 그때 있는 이제 명나라가 있을 때고 청나라가 이제 한참 지금의 금나라 옛날에 금나라 그러면은 만주족들입니다. 지금의 요동지방 그쪽에 일어나 가지고는 한참 전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금나라에서 전쟁에 패잔병들 또 명나라 패잔병들 동북쪽 우리나라 경계선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동북지방 우리나라 쪽 사람들하고 자꾸 싸움 붙은 거예요. 동네다.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패잔병이기 때문에 뭐야? 동부정 우리 국경지방 와가지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침탈하려고 그러고 차지하려고 그러고 틀고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북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밀어내려고 그러고 못 오게 하고 분쟁이 안 끊어진 거야. 국경선에서 이래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국경지방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폴란드에 막 엄청 많이 피난가 있고 또 이 아프리카 분쟁 또는 아랍 분쟁에서 유럽으로 막 넘어오면 못 오게 하잖아요. 같은 현상이야. 그때 이성계가 쪽에서 장군으로 이렇게 조선시대 왕이 고려시대 왕이 이성계를 고려 보내버린 거야. 그쪽으로. 근데 거기가 의외로 그 분쟁을 잘 다스리고 사람들을 안정시키니까 인정을 받아. 요걸 딱 이 말을 듣고 누가 정도전이하고 정몽주가 응?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두 사람 접근해가지고 이성계를 꼬드깁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자. 근데 정몽주는 고려를 바로 세우자고 생각을 하고 접근한 거고 다가간 거고 정도전이는 아니다. 고려는 썩어 문드러졌다. 엎어버리자. 성씨를 바꿔버리자. 역성혁명을 계산하고 접근한 거고. 그러잖아. 아무튼 이성계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장군이지만은 무시무시한 힘이 좋은
군사를 가지고 장군이지만은 권위를 안 부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침략해 오는 금나라 패잔병들 또는 명나라 패들을 막아주고 또는 다스려주고 하면서 잘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 동사섭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동사섭. 여러분 집안에 자식들이나 또는 누가 집에 반발을 많이 하고 싸움을 많이 하면은 가만히 한번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무조건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권위적으로 하지 말고 무슨 불만이 있나 무슨 생각이 잘 들어주면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해결이 의외로 쉬워져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소소한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불만일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주면은 별거 아닌 가지고 꼬여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만 줘도 그 꼬여 있는 마음을 풀 수. 이게 바로 동사섭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보시 항상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물질이 아니라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눠줘도 보시가 되는 거고, 그죠? 애여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게 진실하게 되어주는 것, 이행 상대방이 이익이 되게 도와주는 것, 동사 함께하는 것, 이러면 보살을 붙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붙여주면 되겠죠? 자, 하겠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박수.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화엄경이 뭐냐? 부처님 되는 경전이라니까. 누구든지 쉬워요. 조금만 마음을 내면 됩니다. 그 마음을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언제부터? 언제부터? 지금부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사무량심, 섭자, 사섭 섭자는 앞에가 손수가 있고 귀자가 있잖아요. 귀는 귀를 말하는 것은 여러 사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을 손으로 포용을 한다 뜻이 섭자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뭐야? 섭취한단 말 하잖아요. 귀는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다 포용해 준단 말이 섭자. 그래서 섭자는 받아들인다 섭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자 눈에 보이세요? 보여요? 네. 자, 그래서 네 가지 사섭법 실천, 이것만 실천 잘해도 누가 된다? 어리석은 사람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박덕한 사람에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머리 없는 사람에서 인정 많은 사람으로, 중생에서 누가 돼? 부처가 된다. 두 번째, 사무량. 무량이란 말은 양으로, 크기로, 부피로 따질 수가 없다. 그런 마음, 무량한 마음. 여러분들 감개무량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 말은 양으로, 크기로, 무게로, 부피로 따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네 가지 한량없는 넓고 큰 마음을 뭐라 한다? 따라할까? 사무량심. 뭐라고요? 따라할까요? 자, 비, 희, 사. 다시 한번 자, 비, 희, 사. 보통 자비, 희사를 두 단어로 말하는데 사실은 각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말로도 자 그러면 맺다 그러고 비 그러면 까루나 그러고, 까루나란 말은 다란히 많아. 마하, 가루나, 가루니까야. 까루나 말 몇 번 나오지, 그죠? 까루. 희란 말은 기뻐한다. 상대방이 로또 복권 당첨되면 기뻐해줘야 돼? 아니면 뺏으려고 앙심 먹어야 돼? 기뻐해야 돼, 그죠? 사도의 땅 사면 뭐예요? 기뻐해야 돼, 그죠? 사는 베풀사인데 버릴 사처럼 보이지, 그죠? 베풀사입니다. 버린다. 내 것을 남김없이 나눠준다. 희사한다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내게 있는 걸 덜어준다. 덜어줄 때는 받을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장부에 적어놓을까? 안 적어놓을까? 안 적어놓는 거예요. 이게 사입니다. 아낌없이 다 준다 뜻이에요. 다시 한번 자, 비, 희, 사. 자는 맺다란 말은 사랑하는 마음, 비는 함께 아파하는 마음. 비자도 한자 보면은 안일 비자 플러스 마음심. 남이 안 돼 있으면은, 어려운 처지 있으면은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러고 마음을 내는 게 비 마음이에요. 눈에 보입니까? 안일 비자 플러스 무슨
마음 힘자. 그러면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안타까워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희는 기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베개에다가 희자 2개 써가지고 하잖아. 쌍희. 응? 옷에다가 쓰기도 하고 이불에 쓰기도 하고 장롱에 쓰기도 하고 그죠? 두 사람이 합하면은 기쁨이 따따블 된다. 이해되십니까? 따따블이 아니고 많아진단 말입니다. 사는 아낌없이 아까운 생각 없이 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면은 이런 살아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박덕한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혜로운 사람, 덕망인 사람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어요? 그게 덕망인 사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실천만 해도 누구든지 부처님 된다. 요 상징으로 마치 바닥이 4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법성계, 개성을 집어넣어놨어요. 법성계를. 아래 보세요. 아래 크게 돼 있죠? 아래 보면은 맨 가운데 법자가 보인가요? 법자가 연필로 법 동그라미 연필 안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혈서? 괜찮아.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우리 선생님, 황 선생님 혈서 핸드폰 하지 말고 다 보여요. 그죠? 자, 법자 보입니까? 법자 보이지, 그죠? 요거는 이제 화엄 일승 법계도인 반시, 네모나게 반, 하나 평평한 기반, 반으로 보여. 그리고 시를 써놨단 말이거든. 그 시는 자, 법자 동그라미 쳤습니까? 자, 그럼 법자부터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가면 법자, 법성, 성자가 왼쪽으로, 왼쪽. 법성 있어요? 원융, 무의상 있습니까? 제법, 부동, 본래, 적 나와요? 무명, 무상, 절일체 찾았습니까? 예. 정지, 소지, 비여경, 진성, 심심, 극미묘. 다시 돌아 올라오죠? 그죠? 예. 불수, 자성, 수연성 찾았어요? 일중, 일체, 다즉일. 왼쪽 크게 돌지, 그죠? 일즉일체, 다즉일. 돌았어요? 일미진중, 함시방. 찾았습니까? 꺾어졌죠? 일체, 진중, 역여시. 찾았습니까? 무량, 원겁, 즉 일념. 찾았습니까? 다시 돌아오죠? 일념 즉시 무량겁, 구세, 십세, 호상즉, 잉, 부잡난, 격별성. 찾았습니까? 초발심시 맨 위가 있죠? 오른쪽에. 찾았습니까?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한가운데 있죠? 오른쪽에. 그죠? 그죠? 능인, 해인, 삼매중. 찾았어요?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 익생, 만허공, 중생. 중생 찾았습니까? 중생 동그라미. 법자 바로 위가 있네. 뭐니 무슨 말이냐? 법을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누가? 중생이. 깨달으면 누가 돼? 법자를 보면 불 있죠? 불. 부처가 된다. 이 중생과 부처는 같은 자리에 있다. 법을 깨달았느냐? 아까 말한 법은 뭐야? 세상 이치의 원리, 사무량심, 사서법. 실천하면 누가 돼? 부처. 안 하면 누가 돼? 중생. 그죠? 중생. 수기, 등이익. 찾았으면 오른쪽으로 하죠? 그죠? 네. 시고, 행자, 환본제. 찾았습니까? 그죠? 파식, 망상, 필, 부득. 찾았어요? 무연, 성교, 착여의. 한가운데 아랫부분에. 그죠? 귀가, 수분, 득, 자량. 다시 맨 아래 오른쪽에 아랫부분에 돌아 나오죠? 그죠? 이, 다라니, 무진보. 찾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장엄, 법계, 실보전. 아래쪽 오른쪽에 끄트머리에 실보전 나왔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궁자, 실제, 중도상. 찾았습니까? 예.
불의 부동, 명의 불 찾았습니까? 불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서법을 행하고 사무량심을 행하고 육바라밀 좋은 일 하면은 부처님 될 수 있는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누가 된다? 부처가 된다 하는 걸 시로 썼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한가운데 법이 있죠. 법. 그죠? 법을 깨달으면 누구예요? 부처님. 누가 된다고요? 부처님. 못 깨달으면 누구라고요? 중생. 자, 저를 보세요. 요 내용을 신라시대에 의상스님과 같이 유학을 가는데 의상스님은 지금의 어디냐면 화성에 있는 궁평항 근처라고 그래. 궁평항. 그게 옛날에 당나라에 왔다 갔다 하던 무역선이 오던 곳이라고 그래요. 당진 쪽도 있지만 궁평항 쪽이 맞다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궁평항 가보신 분 계세요? 옛날 거기 근처가 공동묘지 무덤터였대요. 그래서 오래된 무덤이 지금 나온다. 그래서 해골바가지 물 이야기가 거기에 뭐요? 옛날에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늘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면은 오뇨 스님과 의상 스님은 아까 이성계를 꼬드겨서 우리 나라를 안정시키자.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다시 세우자 했고 생각이 틀렸죠. 그죠? 정도전이는 왕조를 바꿔버리자. 두 사람이 정신대. 나중에 정도전이가 이제 정도전 쪽에 뭡니까? 힘을 실어줘 가지고 마지막에 고려의 우왕 창왕을 물리치고 밀어내버리고 이성계가 이제 새 왕조를 만드니까 정몽주가 반발합니다. 생각이 틀리지 않느냐? 내 말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선주교에서 누구를 아버지의 창업을 막은다 해가지고 정몽주 불러서 죽여버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성계를 꼬드겼지만은 결과적으로 정몽주는 고려 왕실을 더 굳건히 세우자, 정비하자. 정도전이는 왕조를 바꿔버리자. 이 생각했거든. 그런데 오뇨 스님과 의상 스님도 중국에 유학 가려고 두 번 시도를 했다가 한 번은 여기 걸어가다가 요동성 쪽에서 국경 수비대 막혀가지고 돌아오고 두 번째 시도를 또 합니다. 오뇨 스님이 선배고 동네 형이고 스님으로 보면 사형이고 한 6살 많으신 분이거든요. 의상 스님은 나이가 적어 통일신라 이전입니다. 통일되기 전에. 네. 궁평항 도착했는데 이제 중국에 가는 배를 기다리는 동인데 아마 장마철이어서 비가 많이 왔던가 봐요. 그래서 밤에 급하니까 조그만 온두막에서 잡는 모양인데 그러다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오뇨 스님은 찾다가 조그만 동굴이 있어서 그 속에 가보니까 바짝바짝하게 있어서 물을 이렇게 생각하고 만지니까 물이거든. 그럼 마셨단 말이지.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해골바위 속에 물에다 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일체유심조다. 모를 때, 급할 때 볼 때는 그게 너무 맛있게 보였는데, 물로 보였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해골바위 속에 물이었더라. 그러니까 불신할 거 아니에요? 이때 깨달은 게 뭐냐? 따라가 일체유심조. 뭐라고?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꽃을 보고서도 또는 숲을 보고서도 평소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늘 산으로 등산도 하고 산책도 하는 사람이 봄이면 봄에서 좋고 가을은 가을 좋고 여름은 여름 좋고 겨울은 겨울 좋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눈 팔다가 산에서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어. 그럼 그 산이 정말로 아름답고 고마운 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족에게는 증오스러운 산이 되겠습니까? 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무슨 마음이다? 마음이단 말이에요. 산이 증오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해골바가지부터 급할 때는 안 보일 때는 정말 맛있는 감도수였는데 눈 뜨고 보니까는 그러더라. 깨달았고서는 오뇨 스님은 의상 스님한테
나는 깨달았다. 나는 돌아갈란다. 깨달았으니까. 알고 보니까 의상 스님은 중국 유학하는 목표가 뭐였어요? 깨달음 이루는 거였다. 뭐였다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의상 스님은 깨닫지 못해서 안 돌아간 게 아니라 목표가 뭐요? 중국의 새로운 불교 학문을 배우려고 한 거예요. 뭐라고? 새로운 불교 학문. 그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오공에 나온 주인공 현장법사, 삼장법사께서 인도에서 돌아와서 중국에 한참 뭡니까? 새로운 불교를 펼때란 말이지. 그러니까 중국이 신라에는 없는 더 선진 학문을 배우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 선생님 유학 갔다 왔잖아요. 이탈리아 유학 갔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탈리아만 있는 오페라를 더 배우려고. 맞죠? 깊이 공부하려고. 그죠? 나도 유학 갔다 오기 바로 일본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일본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지식을 뺏어오려고 뺏어왔어. 담아가지고 왔잖아. 그죠? 그러려고 간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놀라 간 거 아니잖아. 응?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은 같이 유학 가려고 출발하고 공평하게 기다렸지만은 의상 스님 목적은 뭐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형님이 돌아가니까 따라가실지 몰라. 그럼 뭐라 하냐? 한자로 부하내동 그래. 예? 부하내동 뭐라 합니까? 옆집 사람이 시장 가니까 나도 따라서 그냥 한 일 없이 시장 따라가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부하내동. 들어봤어요? 부하내동. 그죠? 곁들여 가지고 그죠? 따라간단 말이거든. 근데 의상 스님은 주관이 뚜렷한 것 같다. 왕족 출신이겠다. 그분이 중국에 유학 가서 장안 근처에 있는 종남산에 가셔가지고 화엄경을 배웁니다. 7년을 배워. 스승이 말이죠. 스승이 지엄이라는 분인데 의상 불러다가 여보게 의상 나에게 7년 공부했는데 자네가 배운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오게 라고 숙제를 줍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 연구해가지고는 대승장 해가지고 대승이란 말은 일승 그런 말이야. 따라할까? 대승, 일승, 대승, 일승. 대승은 큰 수레. 모두가 탈 수 있는 수레. 예? 강을 건너려면 혼자 가면은 소승. 한 명, 두 명 타면 소승. 적은 수레. 모두 태워 가면 대승. 부처님의 세계는 모두가 부처님 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걸 대승이라고 그래. 이해되십니까? 대승불교 그러면은 소승과 구별해서 소승은 나만 몇 사람만 부처님 되겠다, 행복해지겠다 그런 사람들이고 중생 교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대승은 뭐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부처가 되겠다. 부처가 되게 하겠다. 나도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대승이고 이걸 뭐라 하냐? 일승 그럽니다. 일이란 말은 하나란 말인데 기독교는 하나님 혼자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란 말은 누구나 다 하나. 부처님. 부처님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목표를 세워서 가는 사람들 일승 그럽니다. 목표가 어디요? 하나야. 뭐가 돼? 부처.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일자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일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기독교는 하나, 소위 창조주 하나만 믿는 것이고 불교는 아니야. 우리 모두 그 하나, 부처가 되는 한 가지 목표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했죠? 그죠? 박수 한번 쳐 그러면은. 이걸 공부하셔가지고 10권짜리 책을 썼다고 그래. 10권짜리. 10권 책이 좀 부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말이죠. 보지도 않고 장작을 쌓아놔라 그래. 그래가지고 장작을 쌓아놓으니까 불을 붙여라 그래. 스승이 말 따라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지. 그죠? 그래서 불을 붙이니까 네가 써온 책을 올려놓고 태워라 그래. 처음에 다 타버렸어요. 다시 써와라 그랬어요. 다시 또 100일 동안
시성을 다해가지고 써가지고 왔어. 써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또 장작을 쌓아라. 응? 불을 질러라. 태우라 그러지. 첫 번째는 두려워했는데 두 번째 당당해진 거야. 2일 동안 기도가 다시 쓰면서 내용을 핵심을 알고 깨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태웠어. 태우니까 종이는 싹 타고 필요 없는 말은 다 타고 여기 나와 있는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마지막에 구례 부동 명의부라는 법성 210자 7자씩 쫙 가잖아. 그죠? 210자가 안 타고서 빛을 막 발하다라는 거예요. 빛을 바짝바짝 하면서. 이거는 화엄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화엄경을 당신이 이해를 했어. 이해를 해가지고 누에가 뽕을 먹었어. 뽕을 먹으면 누에가 뽕을 끄집어냅니까? 명주실을 끄집어냅니까? 응? 다시 한번. 누에가 뽕을 먹으면 뽕을 쌉니까? 명주실을 뽑아냅니까? 그죠? 그처럼 의상스님은 화엄경 8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을 배우고서 화엄경 내용은 내려놓고 그 속에 있는 골수 핵심 내용을 7자씩 시를 쓴 게 나왔어. 바짝바짝. 진리란 말에서 법성이란 말 따라 법성이란 말은 뭐냐? 핵심 뭐라고? 골수 뭐라고? 진리의 핵심. 요 글자만 딱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묶어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법성계가 된 겁니다. 이걸 위에 있는 법성도 그림판에다가 딱 그림을 그려놓고 올려놓으니까 처음 시작은 법이고 빙 돌아가니까 막혀 있어요? 터져 있어요? 터져 있죠? 빙빙 돌지요?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림 그려놓고 강강수월래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강강수월 할 때 막 돌고 돌고 하잖아. 그죠? 다 여기서 나온 건데 원리가 사물놀이 마찬가지. 그죠? 응? 뿐만 아니고 요 그림을 도장으로 사용. 도장으로. 용궁에 가면 용궁 가면은 용왕이 쓴 도장이 해인도라는 거예요. 해인사 가면 요 유래가 남아 있어. 그죠? 그 혹시 나중에 해인사가 설명하도록 하고. 자, 요 내용이 요 그림이 얼마 좋았는지 이 법성도 그림 있잖아요. 얼마 전에 서대문 쪽 가면은 일제 때 서대문 그 지하에다가 형부 지하에다가 카톨릭 신부들 몇 명 동학의 독립군들 또 불교계 독립군들 잡아다가 수용했던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독립군이 죽었어요. 일제 때. 거기를 천주교인 몇 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사람이 천주교인이거든. 천주교이니까 거기 돈을 몇백억 투자해가지고 박물관을 지어주고 순례 코스 만들어줬는데 천주교하고 이 법계대하고 관련이 없지. 그죠? 자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성모상 딱 붙여가지고 자기들 거라고 붙여놨어요. 얼마 전에. 예? 불교에서 상에 떼긴 떼는데 그다음 또 하나는 똑같은 모양을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다 기부도 했더라고. 두 개 만들어가지고. 무슨 말이냐? 천주교인도 요 그림을 사용하고 싶어해. 진리의 그림이니까. 그만큼 멋진 그림을 누가 그렸다? 신라의 의상대사. 누가?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아니면은 슬퍼해야 돼요? 그죠? 여기다가 시를 써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성계를 그렸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요 그림 보면은 길고 작고 꺾어지고 있잖아요. 자, 저를 봅니다. 사람마다 인종이 달라, 피부가 달라, 말이 달라, 생각이 달라. 또 어떤 사람은 학문적으로 학문이 깊은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길고 작고 굴곡이 있다. 그죠? 다 다르단 말이거든. 요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식이 많고 적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린
사서법, 따라가 사서법. 뭐라 했어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또 사무량심, 자, 비, 히, 사. 이걸 실천하면은 남녀노소, 동서남북, 오대양, 팔대주 상관없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누구나 부처님 될 수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아니야, 지금부터 사서법, 사무량심 실천하면 누가 돼? 부처가 된다. 그러면 꽃이 핀다. 꽃으로 피어난다. 아까 화음이 꽃 화자, 빛날 화자. 꽃이 되어서 피어난다. 그 꽃이 무슨 꽃입니까? 부처님 꽃. 무슨 꽃? 그게 무슨 꽃? 부처님 꽃. 그래서 오늘은 초하루고 오랜만에 초하루 불공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박수 한번 안 쳐요.